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서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됨,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예수가 익어질 때 우린 또다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됩니다. 오늘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라, 떠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 속에 부딪히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어디로? 너의 땅끝에 가서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한 320페이지,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제가 숨이 이렇게 멈출 정도로 부딪혔던 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떴습니다만은 오늘의 교회를 개척했던 고 하영조 목사의 설교. 23년 되었을 때 교인들이 23,000명이 출석할 때 그들을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한 23,000명이 올림픽 그 체육관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떠나십시오. 우리 온누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예요. 당신들이 예수로 익어졌다면 이제는 당신들의 부름의 자리를 향하여 저 외딴 섬, 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미종족의 땅을 향하여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인 숫자가 많은 엄청난 대형 교회를 이루어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라는 얘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제사를 모아놓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지만 그들이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 그럴 때 그 교회에 최초의 장로님이 이성 장군이었대요. 군 별 2개를 붙인 그 장군이 56세에 모든 걸 정돈하고 일본 땅으로 떠납니다. 거기 신학교에 가서 부부가 3년 동안 같이 신학을 하고 그곳에서 한국인 2세들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를 오늘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자부동 교회라고. 방송을 알고 시작했다고 10명과 15명의 교인을 6년 동안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복음을 오늘 나눴던 그 온누리 교회 최초의 장로님의 간증. 여러분, 정령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떠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뒤에는 5만 명의 출석 교인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왜?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만날 때 오늘 헤엄쳐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증언자가 될 때, 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지금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들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정말로 300명, 200명 짝지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지역을 향해 떠나기를 명령합니다. 교회 발을 못 들여놓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생명의 땅끝을 향해 가라고 외칩니다. 어쩌면 안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꿈의 발걸음이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마는 아버지의 성령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 거냐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선교입니다. 내 가슴 속에 먼저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지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모여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외침, 왜 당신 속에 있는 예수가 부르심을 향하여 움직이라고 말할 때 전혀 미종족 그리스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현재 내가 운영하던 병원의 문을 닫고 떠나는 의사들, 내가 잘 나가는 오늘 CEO 회사의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들, 우리는 이건 성경 안에서 만나야, 지금 고난이란 얘기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머문 고난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왜 주님은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1부, 2부 때 나누고 있는 영적 전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려니까 세상 나라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강한 자 속에 있는 세간을 늑탈한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지만 그 세간 수많은 죽음과 오늘 그 사슬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생명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 말씀은 살아있었고 그들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세상 핍박의 필연성에 대한 예고였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만나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어, 우리 이부경 집사 어머니는 요즘 편안하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아무리 딸이라 그래도 혈액형이 다른데 우리 이부경 집사의 신장 하나를 띄어서 어머니의 신장에 이식 수술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내 딸의 신장이라 할지라도 혈액형이 다르고 이것이 내 몸으로 기억되기까지는 수많은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몸에서 밀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적용돼서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랬을 때는 이제는 편안하다 하니까 주의 은혜가 오늘 그 속에도 신장만 띄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딸 속에 있었던 예수가 어머니 속에 있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만나지는 과정들 속에서
뭐가 생긴다? 충돌이 일어난다. 그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박해라고도 말한다.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동일한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주님 같던 그 길을 보았거든요. 겟세마네 언덕에 땀을 피처럼 쏟는 주님의 기도를 볼 뿐 아니라 십자가에 틀을 치고 넘어지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모른다고 고개질하던 베드로의 그 가슴 속에 주님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에 피 흘리던 주님을 바라봤던 여인들의 눈물은 이 말씀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보상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떠나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저 천국의 영광,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화면에 떴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 있는 곳 너도 있어야 하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당연한 것이다. 네가 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해가는 전투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싸움이 있는데 그 핍박을, 박해를 이겨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천국이 누구 것이다? 바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라고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나를 위하여 뭐를 받는 자는?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자, 주님이 약속한 건 뭡니까? 10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를 뭐 때문에?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쏟아 부을 때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지금 말이 안 나와. 어떤 놈이냐고 팔 가다 붙이고 대들어야 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박해란 말 원어의 뜻을 드렸어요. 짐승을 몰듯이 그렇게 나의 삶을 몰아올 때 숨 막히는 거거든. 여러분 보세요. 한 대 이렇게 딱 때리면은 그냥 탁 맞으면 되는데 이게 때릴까 말까 하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숨 막혀. 확 그냥 얼른 하라고. 모르겠어. 나는 성질이 급하게 그런지 확 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박해거든요. 계속 몰고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모해하고 나를 거짓으로 나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그걸 안 겪어봐서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아마 우리 설장로님 가서 성경을 나누는 것 때문에
어느 교회인지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설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장로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서 이 성경은 하고 얘기할 때 다들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환영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다른 교회 장로들이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와서 성경 언급을 거둘 때 이제는 많이 자리를 잡아갑니다마는 전이는 또 들어왔나, 이런 마음이 많이 내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이씨,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뭘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서보면 모릅니까? 얼굴 표정도 언어거든요. 그래도 그냥 우리 설자는 오늘도 다녀오신 거야. 왜? 뭐니까? 사명이니까. 아멘. 성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성경이 전해져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생명이 만나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반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식구 아닌 데 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뻘쭘하고 그게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관계 속에서의 사명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 때문에 내가 뭐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숨이 찰나 그래요.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를? 너를. 예수 믿는 연인의 노민에 해가면서 너를 욕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꼭 아이고 저놈이 장로랴 그래 가면서 자기 이권을 따져서 왜 장로는 들먹거리면서 욕을 하냐 이거요. 아이고 저놈이 목사랴.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꼬투리만 잡혀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집사래 아이고 똑바로 해. 지한테 조금만 계산이 안 맞으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욕하고 거짓으로 막 말을 꾸며내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의 언어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갑갑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럴 때 그게 뭐라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이 들릴 때 아하 내가 뭐 있는 사람이다? 이제 말이 통했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이 사람 목에 탁 맞추다 보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부심하다 보면 영혼의 메마름만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메말르는 이유는 이 눈치 저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주님의 눈치만 보면 돼요. 주님의 사랑에 맞으면 돼. 그래서 우린 그걸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더 말해. 네가 복이 있으면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천국이 보장되고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고 너만 그런 게 아니요. 나 예수도 박해했고 예수님 제자도 박해했고 선지자도 박해했고 에레미야 같은 거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다니까. 그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우린 저 천국의 영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 골로새 2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번 더 읽어. 23절과 이어서 읽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내가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모아놓으라, 채우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라서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불충분함이 아니라 오늘 결코 오늘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믿지 않는 자의 오늘 정말로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은 같이 합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믿는 자, 복음의 전파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복음의 일꾼의 특권이 뭐냐? 고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예언 안에서 예언의 성취요 응답인 것입니다. 보세요. 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는데 그것이 마치 화상을 입고 상처가 났을 때 흉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는 예수의 뭐를 갖고 있다?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보았지요. 그런데 평생 바울은 그 뒤로 안질이 떠나지 않았죠. 바울의 시력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 성경을 쓸 때마다 내가 큰 글자로 쓰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밝고 깨끗했던 눈이 흐려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자기 몸속에 박혀있는 그 가시, 그 말뚝의 아픔,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이 아픔이 바울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의 약함이 바울에겐 뭐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약점이 있습니까? 병마가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 까닭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선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이 나를 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내가 세상을 당해 세상이 나를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크게 읽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나를 박해한 자가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종의 길이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몸으로 겪었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선을 행함으로. 뭐가 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려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하려고 참 가서 이 성경으로 말할 것 같아 왜 그렇게 튕기냐고. 혹시 우리 송원사님이 막 뭐라 그래도 설장로님은 갈 거예요. 그죠? 제가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제가 중국에 가서 참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선물과 예물을 주셨는데 선교하는 데 쓸 겁니다. 늘 부족했고 늘 아쉽고 나누고 돌아서도 더 줄 곳이 있고 그렇게 눈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그러면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게 안마도 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내가 힘이 나겠어? 우리 집사람 말이 먼저, 아이고 당신 좋아서 하잖아. 아니 좋아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고. 아니 그게 그냥 선교만 얘기만 들어도 잤다가 벌떡 일어나는 당신이, 그게 속에 이게 있다니까. 왜? 그저 갔다가 그냥 와서 중국 어쩌다 따라와서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저기 어디서 숨겨놓은 돈이었나 그냥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뭉태기로 끼내 주는 거. 왜? 그건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거잖아. 그러니까 저 신학생들이 맛있는 거라도 먹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만내라고. 예배당이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쨌든 주고 와야 마음이 편해. 예수만 주는 게 아니라 물질도 주고 기도도 주고. 참 자기 짜쪽리에 갔을 때 그냥 다 꺼내 주고 나니까 그 교인들이 나올 때 빽 돌라 서가지고 뭐를 재정부장이 꺼내는데 한참 주머니에서 망설여. 그래서 내 두라고 그랬더니 난 뭐 찐빵이라도 쪄서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는데 보니까 어이구 이게 그 사람들의 이게 한내 농사 지을 만한 돈에 내가 준 돈이 훨씬 많지만 거기서 보니까 뛴 것 같아. 그래서 한 2,000원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가실 때 필요한 데 쓰시라고. 아니 저들도 힘든 판에 준 성교비에서 그걸 띄어가지고 나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울어버려. 목사님 가는 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 그러냐. 그럼 일로 주어라. 내가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 내가 받았지? 이제 성전 수리할 때 이거 갖고 얼음 덩이라도 사다가 미숫가루라도 타서 시원하게 먹어. 그리고 줬더니 말이요, 통역을 했더니 받자마자 얼른 집어넣더라. 이야 빠르대. 그러니까 빠르대. 그거 받아왔어 봐. 그걸 받아가냐고. 얼마나 힘들게 바라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선을 행함으로 때는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마 같은 사람이 산에, 여러분 하마가 산 올라가는 거 봤어? 거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랬더니 날랜 사람들이 어이구 둘이서 나를 옆구리에 딱 쪄들고 올라가는데, 이야 날라가대. 그냥 산에 올라가. 조그만 보니까 이게 70도 90도 각도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사역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날 보고 저쪽 길이 근데 까마득해. 정말 이 정도 경사요. 근데 바위가 빤빤해가지고 어디 발길 데 없는데 둘이서 옆구리를 딱 찌고 나를 그냥 내려오는데 말이야. 우리 집사람은 뒤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집사람이 힘들 정도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암내를 아죠? 암내. 여기 옆구리서 나는 그 암내. 둘 다 그냥 옆구리를 쪘는데 암내가 들어오는데 이걸 토하도록 들어오는데 이게 토할 수도 없고 나는 끌고 내려가는데 발을 헛디는 것도 같고 그렇게 1시간 거의 반을 내려오는데요. 그게 내려와서도 하나님께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중국어 뭐 꼭 들려야 할 텐데 근데 벌써 2년 동안 못 갔어요. 이 말씀 드리니까 뭡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주님 때문에 욕지거리를 먹습니까? 강릉 그리스도의 전도의 띠를 띠고 휘지를 줍고 예수를 전할 때 입이 삐죽거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할렐루야. 기방시방 같지만 한 것만 더 읽고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뭐해라? 즐겨라. 보세요. 파도가 그냥 막 때리는 바닷가에 우리 서보잖아요. 집채만한 노을성 파도가 삼킬 것 같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을 때립니까? 저는 이 경포 앞바다에 가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야. 저 양양을 지나가는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겁니다. 고난의 파도에 휩싸이면 그 파도에 끌려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파도를 올라타면 놀이가 되는 거야. 같이 합시다. 고난의 파도를 올라타면 즐거움이 된다. 예수라는 믿음의 보도를 타고 고난의 파도를 즐겨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파도를 올라타십시오. 믿음으로 타십시오. 두려움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이 부대 들여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말씀으로 고난의 파도를 타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는